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달의 그 풍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정이 될 달이라서 이번 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를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로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모셔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이거 보여주기 전에 잠깐 웹툰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오른쪽에 있는 엄마가 저기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을 보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어 보니까 제가 아이들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 공부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찔리더라고요. 근데 뒤편에 보니까 또 좋은 엄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요? 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뭘 보여줬어요? 너가 살아서 잘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말이 좀 쓰라래요.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짚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했던 사람을 짚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왕이면 좋은 직장 잡고 기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꿈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하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절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현실에 있는 부모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고요. 약간 부족한 부모가 있습니다. 못된 부모는 없어요. 약간 부족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부족함이 드러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절 보고요. 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2절과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 자체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 10계명에 있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그리고 너의 삶이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직장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이삭을 데려오라고요? 모리아산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무와 제단은 준비되어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양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로 이삭이 갔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양이 누구라고요? 너라다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당시에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브라함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젊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빠르더라도 그러더라도 젊은이였으면 당연히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의 보면 그가 그렇게 도와주는 힘이 무엇에서 시작됐는가라는 것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복돋아서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메어는 이 줄을 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이런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의 믿음 있는 생활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이 이삭은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그곳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가족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역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4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절 하나하나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하기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는 것들을 아껴하지 않는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구원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 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모들을 귀하게 보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 참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세요. 참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바라봤던 제 어머니의 모습 편안하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 위해서 한 번도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이 되는 데는 쫓아다녔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진폐 환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는 진폐 환자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날은 병원에 가시는 날이에요. 병원에 가시니까 제 어머니는 하실 수 있는 일은 당시에는 진폐가 됐다고 해서 가족을 돌봐주고 비상 그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막노동판을 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질통을 매셔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들이 힘들더라도 한 번도 그것들을 내색하지 않으셔요. 틈만 나면 라면 끓여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애들 학비라도 대주려는 그분이 저희들의 어머니셨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학비가 없다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욕 바가지 먹었고 집에 가서 엄마 학비 달라고 학비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은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빌려가지고 그 돈을 메꿔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자녀들도 키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부모들이 우리들의 부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모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기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결론은 순종이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계신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지나서 다섯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반복이 있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공경이란 단어 속에는 특별한 걸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티마오란 뜻입니다. 근데 가격을 정한다라는 건데, 또 다른 책에 보면 이걸 가지고 말할 때 가격을 중하게 매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을 매길 때 싸게 먹인 게 아니라 아주 무겁게 매겼대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 자체에다 하나님께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셨다는 거예요? 무겁게 매기셨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추가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존경이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엔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잘 기르든 못 기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된 우리는 부모님의 삶이 어땠든 그분들의 삶을 그것들을 가지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무게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까지 끌고 가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들의 위치를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들이 젊은이들이나 많은 어린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 부모의 관계는 편안한 관계로 자꾸 가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로 자꾸 갑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다 부모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존경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뭐하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물을 잘 드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면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도 된다? 잘 봉양 안 해도 된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상하 관계 속에서 뭘 잘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11금 잘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평의 관계를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모, 나의 이웃, 안식일날 이웃이 아프면 그 사람을 돌봐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힘들게 살아가신다면 그것들을 돌봐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착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해도 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내 이웃과의 수평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너그럽게 바치는 채 하면서 부모들에 대한 의무의 등한을 숨기던 고르반의 행습을 책망하시는 중에 그들의 외식에 대한 뚜렷한 신뢰를 일찍이 견책하셨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하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듯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 부모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기보다는 막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TV를 보다 보니까 젊은 애하고 60대 되신 할아버지하고 싸워요. 그리고는 젊은 애하고 이 할아버지가 싸우는데 할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를 때려 눕히고 난 이후에 젊은이가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하면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차츰차츰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하고 한 10여 년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소식도 전혀 모르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엄마가 살아계셔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비정상적이죠. 근데 하루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거기 길거리에 파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있는 건 뭐 했겠어요? 카네이션밖에 여기 없죠. 카네이션. 근데 카네이션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인데 달아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머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달아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달아드릴까 고민하다가 친구 부모에게 달아드리려고 2개를 샀어요. 내가 어려울 때 마음 편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 부모. 그 부모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모님들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이 있어서 샀습니다. 이 카네이션 달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그걸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나에게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엄마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고 엄마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제가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이걸 잠깐 캡처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25살짜리 아이가 삶이 허랑방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죽을 생각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신동엽 씨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지금 50대잖아요. 그죠? 근데 25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형이 있는데 이 귀가 치료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형이 일찍 이게 듣지를 못하니까 이것들이 누구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가 이게 암이 돼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젊은이들이 계속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뜻하는 대로 엄마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준다 해서 불평하고 이러면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뭘 가져요?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죄의식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되려 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신동엽 씨가 이런 얘기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는 것은 부모님과 빨리 이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악하는 일이라 부모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머니와 대치되기보다 어머니를 품고 그분의 뜻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연세 드신 집사님들 보고 정말 이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라는 것들. 이 단어는 정말 부모 속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훈계할 때도 그 부모들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부모로서 잘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녀는 내 말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호해줘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잘못 보호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결과 어떤 일이 났는가? 그들이 결론은 여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라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얼마나 귀한데 그들은 자기 필요한 것들 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서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역사는 부모의 불충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끔찍스러운 예증이다. 그가 의무를 등한히 함으로 그의 아들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덫이 되고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었다. 그 벌로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누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젊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희를 훈련이나 단속을 받지 아니한 남녀로 자라게 허용한 부모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직책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 때릴 때 그냥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 한 번 들 때 한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드는 내가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가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본보기요. 둘째, 역시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들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시는 부모님과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흑암이 진리의 덕을 압도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된다. 그는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피곤해하지 않을 세력과 결단코 잠들지 않을 세력 대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정복당하여 우리의 영혼을 잃든지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위대하고도 신성한 일이 있으며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손실은 대단히 비참할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들고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요, 아주 힘센 두 마리를 앞에 끌고 뒤에 마차를 연결해서 시내로 갔습니다. 시내로 가서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잠깐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두 마리의 말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 두 마리 말이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하더니만 갑자기 마차에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요, 그 난동을 부리는 동안에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재빨리 말고삐를 움켜잡았지만 이 말이 허공치다가 뭐예요? 이 농부의 가슴을 쳐버렸어요. 말바꾸가지고. 그래서 이 말바구에 치인 농부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말 그냥 날뛰게 놔두지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거 마차 그거 구원할 그걸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마차 안을 보십시오. 마차. 여러분, 마차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마차 안에 거기에 있는 볕단을 이렇게 옆으로 치니까 거기서 잘 자고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없다면 그 말이 난리를 부리든 말든 그 사람이 그냥 놔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자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고삐를 잡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위협한, 우리를 위급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대를, 그 악한 세대의 말고삐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이 악한 세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고삐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말고삐를 잡아서 자라는 아이들을 살리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다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저 하늘나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그곳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